안녕하세요.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다 보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걱정거리가 됩니다. 정부를 바라보면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 걱정입니다. 또 여러 학교면 학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다른 겁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리셋한다 그러죠. 다시 설정을 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다가 이제 그 빛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은 잠시 동안 너희에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 가운데서 다녀야 됩니다. 빛과 함께 다녀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절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물러가라고 소리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간단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그야말로 구약의 암흑기였습니다. 구약의 말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둠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과 함께 다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지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에게 붙잡히지 않는 거지요. 왜? 빛을 받으니까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어두움이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 가운데서 다니면서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어두움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지요. 어둠은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영혼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어둠에게 붙잡히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밤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밤문화. 밤이면 나타나는 문화들, 세속적인 것들이죠, 다. 거기에 빠져들면 마약에다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에게 사로잡히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당하면서도 몰라요. 속는데 몰라요. 속이는 것도 몰라요. 왜? 어두우면 분별을 못하는 거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분별이 되죠.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빛이 있어야 빛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을 하는데, 빛이 없는데 뭘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는 분별 못하는 거거든요. 어둠의 자식들 속에는 분별의 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다녀야 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며,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어둠에 다니는 자, 밤길을 방황하는 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결론이라고 봐요, 저는. 예수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이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죄송합니다. 약속을 예배하는 거예요. 약속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는 것을 예배해야지요. 어둠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그것조차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간다 이겁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게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인지 그것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가 지옥문이네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빛을 받아야 빛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믿음인 거거든요. 저는 다섯째 나팔 황충이가 나오면 어둡게 되잖아요. 다 황충이는 어둡게 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황충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지막 때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빛이 있는 기간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 빛이 있는 기간. 그런데 황충이가 나오면 빛이 사라져요. 왜냐? 황충이가 완전히 해와 공기를 더 어둡게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황충이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우리의 길을 올바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빛 가운데서 다니는 훈련이 잘 되므로 어둠에게 붙잡히지 않고 어둠이 접근하면 뿌리쳐버리고 내 속에 있는, 시대적으로는 어두워졌지만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이것으로 내 심령을 밝히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나간다면 시대의 어려움, 시대적 어려움, 말세, 이것은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